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또 보좌들과 거기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몰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올라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서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오늘은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있어질 사건,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이어집니다. 이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천국은 인정을 하는데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지옥 보낸다고 안 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을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럴듯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과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무슨 세계가 있냐, 사후의 세계에 관한 것을,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죽는 거 막을 수가 없고,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 세상의 종교나 인간의 힘으로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게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생명의 근원이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게 하심이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냐?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풀고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으로 고작 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생겨지고 여기서부터 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생명이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로까지 진화하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믿어버려요. 인간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죽는 것인지,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주가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에 의해 설계가 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핵심을 뽑으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것이 그 복음 선포예요. 아주 간단 명료한 이 짧은 한 문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벌이 높아도 깨닫지 못한 심오하고 깊고 신비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참 신이래야 돼요. 참 신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부터 예언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정결하고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늘과 땅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갑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집 창고에 있는 재료들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집도 짓고 살 수 있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공장도 짓게 하고 쇼핑센터도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고 누리도록 허락해준 그 갑부에게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찾아가 인사도 하고 사귐도 갖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 않나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이요 우고하는 자들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내 것이다.
땅이 내 것이니까 너희는 이 땅을 영원히 사고 팔고 하지 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 누가 만드셨나요? 바다와 강과 시내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누가 만드셨나요? 각종 과일나무들을 누가 만드셨나요? 산과 들과 푸른 채소들과 약초들과 나물들을 누가 만드셨나요? 물과 공기와 모든 자연 광물과 자원들을 누가 만드셨나요? 수소와 산소와 모든 화학 원소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바요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기와 물과 햇볕과 단비를 주셔서 우리를 이 지구촌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급 침대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대로 먹고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시고 거실에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차 키를 들고 가서 차를 타고 놀러도 가고 쇼핑도 가고 자기 차인 것처럼 자랑도 하고 집에 할 일이 많아도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이 주인에게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영원한 형벌 대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영원한 형벌 대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거는 종교, religion이 아니라 revelation, 계시의 근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personal relationship,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사귐을 가지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상 앞에서 돌부처나 금부처와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거나 죽은 자와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홀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가득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마음에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세상이고 자신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사람은 무엇을 말하게 되어져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봉사에 열심이고, 자신이 얼마나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목사 섬기는 일에 열심이고, 기도에 열심이고, 교회에 충성이고 열심인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무슨 차를 새로 샀는지,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여행을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 늘어놓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늘어나요?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불만과 불평 늘어놓잖아요. 아무개 집사, 그거 문제야. 아무개 장로, 그 장로 참 얄밉지, 그지? 교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개 집사는 왜 잘못됐는지, 아무개 장로는 뭐가 문제인지, 아무개 목사는 또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아내가 뭘 잘못하는지, 자기 남편이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전부 불평, 불만,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불평, 불만, 사회의 문제가 뭔지, 직장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가득한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친구 이야기, 회사 이야기, 군대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잘 늘어놓는데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 만남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만나야 하고 알아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관계를 맺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이 바로 그 복음 선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씨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놓으시고 문서에 기록해 놓으시고 많은 증인들을 세워 그 복음을 선포케 하심으로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해 주심으로 성경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뿌리가 있으면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도 없고 사귐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당 문화, 기도회 모임,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각종 행사 모임, 이런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서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당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 사원에 열심을 내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세계가 이어지는지, 왜 죽음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못된 짓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되게 하는 모든 그런 나쁜 짓들은 죄의 열매들이지 죄의 뿌리가 아니에요. 죄를 없앤다라는 것은 뿌리를 없애야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죽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자르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잎이 푸르고 열매도 달려 있어서 죽은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시들고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와 같이 인생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부터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육체와 죽은 영혼이 연합해서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그거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때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어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렸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시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해 보이시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혹은 여호와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 후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 부활이 언제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에 있는 사건이에요. 공중 강림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여기서 환란이라고 기록한 것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휴거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휴거될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휴거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환란 후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8장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나팔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쏟아붓는 나팔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마지막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셔서 그 산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대주제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은 순서적으로 보면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신 후에 그리고 8장에서 7천사에게 7나팔을 주시기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이때에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청원한 몸을 자기의 영원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그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첫째 부활의 때인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오직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을 하냐? 그들은 부활한다 그러지 않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을 보니까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몸을 입는 것 같아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긴 합니다만 다른 형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결정을 해야지 돼요. 죽은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실 때 겸손하게 듣고 제대로 배워야지 되는 겁니다. 괜히 교만하게 잘난 척하면 둘째 사망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그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학설도 변하고 기술도 변해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첫 번째 성경이 쓰여진 지 3500년이 지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할 뿐 아니라 완전한 곳이에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대충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대주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견뎌야지 되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의 실체가 별것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가진 자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네게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네게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실제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은 지옥을 흑암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고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고 영원히 삼키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어요.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도 없어요. 지옥은 그런 불구덩이의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며 사는 곳이고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이나 낮이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지옥의 참혹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 손과 발이 자신을 실족해 해서 지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형벌과 고통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은 이처럼 가혹하기 때문에 사람은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지옥의 실체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의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지옥이라는 단어나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증한 자나 살인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마술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타고 있는 불못에 던지우고, 이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면 이게 얼마나 뜨거울지 이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도 있어요. 그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저희를 속이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이나 낮이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대환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누구한테 대환란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대환란인 겁니다. 이 엄청난 대환란이 끝난 즉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겁니다. 내가 또 보자들과 거기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둘째 사망에 던져질 거냐?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